오후에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견디는 것이 영성이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아주 신비롭게 혹은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높은 차원의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루하루의 삶을 이기게 하는 것이고 버텨내게 하는 힘이 영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영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신명기 1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어요. 모세 오경 중에 신명기가 차지하는 의미가 남다르죠. 출애굽기는 애굽에서부터 시내산까지의 이야기를 기록해놨습니다. 그게 아마 애굽에서 이 시내산까지, 오늘 성경은 그걸 호렙산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곳까지의 기간이 6개월이 채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럼 나머지 시간, 나머지 40년 중에 절대적으로 긴 시간은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민수기의 기록은 이 시내산을 출발하여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서 모압 평야, 지금의 요단 동편 땅까지 이르는 바로 그 기간 동안의 기록이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의 내용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의 12정탐꾼의 이야기예요.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유언 설교인데 그 마지막 이 유언의 내용을 담은 이 신명기는 출애굽과 민수기의 이야기를 새롭게 고백하고 해석하는 내용입니다. 과연 모세는 오늘 이 가데스 바네아의 이야기를 어떻게 자신의 백성들에게 해석하고 있는가, 어떻게 고백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민수기에서 가데스 바네아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은 사실은 이 출애굽 광야 40년의 기간 동안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 그런 거 아니? 만약에 이 가데스 바네아의 12정탐꾼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읽어보십시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는 오늘 이 신명기 1장에서는 이미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므로 들어가서 차지하라. 그냥 그 땅을 점령하면 되는 건데 사람들이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에 들어가 정탐을 하고 그들의 정보를 듣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자고 논의를 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12명의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보고 나와서 이들이 한 내용이 서로 달라요. 10명의 정탐꾼은 그 가나안 땅은 견고한 성 같다. 그 사람들은 장대하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아낙 사람이다 그랬어요. 아낙 사람이다. 이 아낙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이 네피림이에요.
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이 거인들, 자이언트에 굉장히 힘이 세고 강한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 아낙 사람들의 계보를 잇는 사람이 나중에 다윗과 골리앗, 바로 그 골리앗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덩치가 크고 힘이 세단 말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은 아주 장대하고 웅대해서 사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기에는 우리 히브리 사람들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은 무기도 있고 성도 장대하고 사람들이 힘도 센 것처럼 크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서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다. 메뚜기 같다. 우리는 메뚜기다라고 고백하는 10명의 정보원들이 있었고, 나머지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아니다. 그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그들이 우리에게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똑같은 것을 보고 10명은 메뚜기 같다. 우리는 똑같은 것을 보고 와서 두 사람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메뚜기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메뚜기와 밥이라고 서로 다른 정보를 보고하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볼 때는 이게 땅을 치고 통탄할 노릇이에요. 너무너무 후회스러운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생각하니까 지금 이 모세가 지금 이 신명기를 쓰는 이 느보산,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돌아온 저 광야 40년을 돌아보니까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 뭐냐? 가데스바네아에서의 사건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가데스바네아에서 우리는 왜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라고 했는데 왜 청탐꾼들의 정보에 우리는 모두 두려워하고 불신앙으로 불순종으로 40년을 이렇게 돌아서 여기까지 와야 했는지에 대하여 참으로 후회 막급한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반복돼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가셨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셨다. 왜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가셨는데, 우리 앞에 계셨는데 우리는 그 앞에 가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우리는 다른 곳을 봤느냐 말이에요. 먼저 가시는 하나님. 성경이 참, 그리고 이게 신명기가 모세오경 중에 제일 마지막에 쓰여졌잖아요. 가데스바네아에서 모세가 야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봐야지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때는 앞서 가시는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때는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봤어요. 무엇을 봤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사람들은 아낙 사람 장대하다. 그 성은 웅대하고, 자 뭐예요? 인간적인 것을 본 거예요.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봤어야 되는데 앞에 가시는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은 사람을 봤어요. 그들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봤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성을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보았더라면 40년 동안 방황하지 않아도 되었을 거 아니에요. 먼저 가시는 주님을 봤더라면 이토록 방황하지 않았을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들의 눈에는 먼저 앞에 가시는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을 봤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이란 늘 얘기하죠.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이다 그랬어요. 볼 수 없는 것을 봐야 되는데 보이는 것만 봤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아야 하고
우리보다 한 발 앞서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고 깨달았어야 했는데 우리보다 한 발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당장 인간적인 눈에 보이는 사람, 인간적인 우리의 눈, 우리의 그 선입관, 고정관념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결국 그런 이유로 이 백성은 40년을 헤매이고 광야에서 방황하는 민족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출애굽 1세대 중에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가운데에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두 정탐꾼 외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광야에서 다 죽어요. 불행한 거죠. 비극이죠. 애굽에서 나왔을 때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 나왔는데 정작 그들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었다. 소수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리저리 다 죽어갔습니다. 왜?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봤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권력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눈앞에 보이는 인간적인 힘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딜레마예요. 고통스러운 겁니다. 인간이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지금 무엇을 보고 사십니까? 여러분, 이 관점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많이 사용을 해요. 관점이란 뭐냐? 제가 한 두세 주 전에 우리 사회에서 한참 요새 논쟁이 되는 반일 종족주의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게 한참 사람들 가운데 논쟁이 되잖아요. 또 그것을 갖고 또 사람들이 또 이야기를 해서 연세대학교의 어느 교수는 또 지금 그것이 또 굉장히 또 문제가 돼서 그죠? 언론에 막 보도가 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내용이 뭐길래? 그래서 한번 제가 유심히 그러니까 아주 세밀하게 읽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웬만큼 읽다가 이제 덮어버릴 텐데 저는 그 책을 끝까지 아주 세심하게 읽었어요. 세심하게. 근데 이게 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그 책에 쏙 빠지면은 그것이 맞겠구나라고 생각하게끔 썼어요. 그 글을. 근데 이 관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되었어요. 이 식민지 일제 36년 동안의 그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책의 내용을 결정하는 관점이었어요. 우리가 흔히 식민지 사관, 그래서 사자는 역사라고 하는 뜻이고 관자는 볼관자예요. 식민지 역사를 보는 관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식민지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 이 책을 쓴 사람들은 식민지 근대화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식민지는 우리를 근대화시켰다. 일제 36년이 우리를 근대화시키는 계기다. 이렇게 보려고 했고, 그러나 반대로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야,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어떻게 식민지가 일제 36년이 우리가 근대화되게 만들었니? 일제가 아니어도 그 시대는 이미 이 세상이 근대화되도록 이미 그렇게 규정되어 있고 그 흐름 속에 가게 되어 있어. 일본이 아니어도 라고 하는 관점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김제 호남 평야가 거기서 생산되는 그 엄청난 쌀들이 과연 이게 수탈이냐 수출이냐. 이 책을 썼던 사람들은 수탈이 아니라 수출한 거다 일본에 이렇게 썼어요. 재밌어요. 웃겨요. 요새 우리가 이 정신대 할머니들 이야기를 이 사람들은 그건 매춘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거는 매춘이 아니라 그건 성노예였어. 일본에 의한 성노예였지 그건 매춘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게 맞느냐? 관점이라고 하는 게 그토록 무서운 겁니다. 야, 이 사람들은 이런 눈으로 역사를 읽고 있구나. 이 사람들은 이런 관점에서 우리 역사를 보고 있구나. 이런 역사관으로 일제 36년을 해석하는구나. 그거를 내가 느끼면서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갖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태극기냐 촛불이냐. 어제 그제 그 10월 3일 이 지난 한 주간의 이야기를 우리는 수도 없이 언론을 통해 듣고 보았고 혹은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이들은 참여하셨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광화문으로 어떤 분들은 서초도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 이 대한민국 이 한국의 현대사를 오늘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관점은 쫙 갈라져 있어요. 과연 무엇이 옳으냐? 글쎄요. 저도 관점이 있어요. 저도 제가 모르는 역사에 눈이 있다고요. 그러나 제가 오늘 한 목사로서 오늘 그 얘기를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적어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로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우리가 일단 관심을 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관점은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관점은 과연 무엇인가? 그런 의미에서 이 가데스 바네아의 12정탐꾼의 이야기는 대단히 의미 있는 사건이었어요. 10명의 정탐꾼이냐?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여 메뚜기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관점으로 세상과 우리의 인생을 살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져요. 요한복음에 유대인들이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분명히 가늠한 여인은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라. 유대인들은 가늠한 여인을 율법의 눈으로 보았어요. 죽여야 될 사람으로 봤어요. 돌로 쳐 죽여도 되는 죄인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그가 죄인인 것은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사랑하시는, 연민하시는,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눈으로 그 여인을 보셨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의 눈으로, 예수님은 사랑의 눈으로. 자, 무엇이 오늘 우리가 갖고 살아야 할 관점인가? 우리 하나님은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놓고 유대인과 벌이는 논쟁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눈을 갖고 인생과 세상과 인간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가? 저는 오늘 본문을 읽다가 내가 참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왜 가슴이 아팠느냐면 분명히 이게 약속이 있는 삶이고
우리 나섬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공동체라고 믿고 살았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그냥 묵묵히 가야 되는데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앞에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10명의 정탐꾼들처럼 그 성은 웅대하고 그 사람들은 키가 크고 힘이 세고 안악사람 같아서 야 그들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야. 사람을 보았던 그 10명의 정탐꾼들처럼 나도 사람을 보고 목회를 했구나. 내가 사람을 하나님보다 먼저 보고 오늘 나숨의 사역을 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과 그런 두려움과 그런 후회스러움이 제게 있어요. 사실 이 설교를 하면서 제가 마음이 많이 아프고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제가 그래요. 좀 요새 그렇게 힘이 들어요. 왠지 모르게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괴로워요. 그것이 딱히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어요. 저를 지배하고 있는 오늘 유해근 목사라고 하는 인간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것이 내 주변에 있는 한국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비롯하여 내 마음의 문제까지 속일 수가 없어요. 솔직하게 고백하면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세상을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먼저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관점으로 사역을 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자꾸 사람한테 기댔던 것 같아요. 사람한테 의지하던 것 같아요. 사람한테. 그러니 참 하나님이 이게 내가 아직도 철이 부족하고 철이 없고 들떨어진 거예요. 이게 목회를 우리 나섬교회가 이제 뭐 오늘 교회 창립주의라고 하지만 사실은 별로 의미 없습니다. 별로 의미 없다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나섬의 사역들 가운데 교회가 어떤 측면에서는 가장 마지막 사역입니다. 근데 내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 좀 죄송스럽지만 내가 자꾸 교인들한테 상처를 받아. 왔다 갔다 오락가락하는 교인들 보면 내가 어떤 때는 그게 그렇게 상처가 될 수가 없어. 내 지난 주간에도 지나가는 말로 얘기했지만 이게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나에게 이게 자꾸 무언가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오락가락하지 마시오, 교회. 응? 교회 오락가락 한 번 써. 괴로운 일이야. 목사를 괴롭게 하지 마시오.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라고 했죠. 여기 올 때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다라고 믿고 왔으면 한번 그렇게 그 믿음대로 한번 살아보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해. 내가 이 멘탈이 약해요. 맷집이 없다고 생각보다. 딴 것도 내가 할 일이 많은 사람인데 이 작은 우리 나섬교회 하나를 놓고 내가 사람한테 의존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내가 그런 목회 하자고 시작한 나섬이 아니잖아. 여기는 나그네를 섬기는 교회여야 한다라고 믿고 고백하면서 온 교회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서 한 공동체의 식구로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내가 사람한테 의존한다는 생각을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스스로 하게 됐어요. 아, 괴롭다. 사람한테 왜 의존하게 됐습니까? 이게 사람이 돈으로 보여서 그런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목사들하고 똑같은 목회를 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내가 얼마나 세속화된 목사인지 내 스스로 한실스럽기 짝이 없어 내가 지금. 나성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라고 내가 고백했는데 나도 모르게 교인이 많아져야지. 우리도 부흥해야지. 그래서 헌금도 많이 들어와야지. 그래야 큰일 하는 거지. 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목회하고 있는 게 아닌가. 나도 모르게 내가 기성교회를 닮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내 안에서 보여. 내가 오늘 여러분 앞에 아주 고백합니다. 사람을 봤다고 사람.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자꾸 사람의 관점에서 목회를 하려고 그래 내가. 요새 그래서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내가 명성교회를 그렇게 비판하면서도 내가 명성교회를 따라가고 있더라고. 그렇게 자본주의, 만몬이즘, 우상화에 길들여진 교회를 내가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비판하면서 내가 그 교회를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숨길 수가 없어요. 얼마나 괴로운지 말도 못해.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되는데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회 제가 벌써 이게 오래된 사역 아닙니까? 근데 간혹 이렇게 제가 시험에 들어요. 이렇게 실족하고 헤매요. 제가 가끔 있는 증상입니다. 1년에 한두 번씩. 나는 내 나름 야 내가 그 정도는 이겼어 라고 스스로 내가 지금 교만할 때쯤 되면 하나님이 나를 풍덩 늪속에 빠뜨려 놔가지고는 이렇게 헤맵니다. 제가 아주 요즘 굉장히 헤매고 삽니다. 잠도 못 자고 그냥 밥맛도 없고 그냥 나는 이게 갱년기 증후군인 줄 알았어. 아니야. 내가 오늘 정말 내가 이걸 회개해야 될 만한 중대한 문제라는 사실을 내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다시 마음을 다짐하고 스스로 일어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좋다. 내가 사람 보지 않는다. 내가 돈 보지 않는다.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권력 안 본다. 내가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 마음을 잡기 위해서 내가 오늘 본문을 읽고 여러분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먼저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가시는데 그분을 봐야 되는데 나는 안악자손을 보고 우리가 하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했던 거야. 이게 사람한테 걸려 넘어져가는 거예요. 사람한테 걸려 넘어져가는 이런 목회로서는 이거는 나선의 미래, 나선의 희망이 없다. 그러니 다시 일어나야 돼.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생각하고 회개하고 다시 지금 세워가는 중입니다, 여러분. 영성이란 무엇이냐? 영성이란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네? 오늘 모세가 후회했던 것은 그때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이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올라갔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정탐꾼들을 보내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결국은 40년을 이리저리 방황하고 이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이 그토록 후회스러웠던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갔더라면 빨리 올라갔었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사람 쳐다보고 사람 얘기 듣다가 결과적으로 40년을 지연시켰고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어갔던 겁니다. 그게 모세에게는 그토록 후회스러웠던 거예요. 그때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봤어야 했는데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봤어야 했는데 그때에 그 약속을 믿고 그대로 올라갔어야 했는데 그때 그 약속을 믿지 못했고 인간적인 눈으로 사람을 바라봤고 그들의 무기를 받고 오늘날 얘기하면 우리는 그때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냥 올라갔어야 했는데 그 거대한 교회들이 갖고 있는 돈을 받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받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 권력 앞에 우리 예장통합총회가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땅을 치고 후회했던 그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읽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다짐했어요. 지나간 주간 이 본문을 마음속으로 묵상하면서 제가 다시 다짐하고 결단하고 순종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어떻게? 사람 쳐다보지 않는다. 돈 쳐다보지 않는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권력, 힘 믿지 않는다. 앞서가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 그래서 나는 명성교회와 맞서기로 했어요. 그 교회를 이겨내지 않으면 한국교회가 미래가 없다는 사실을 나는 봤어요. 우리 나성교회가 아무리 연약한 교회일지언정 내가 이제 사람 보고 목회하지 않겠다. 그냥 간다. 우리 나성 공동체의 사역이 인간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앞서가시는 하나님만 보고 간다. 내가 이 다짐을 하면서 다시 나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가시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분명히 우리 눈에는 사람이 보여요. 우리 눈에는 인간적인 그 세속적인 힘이 보여요. 그게 두렵죠. 그래서 우리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후회해요. 반드시 후회합니다. 모세처럼 후회하지 않도록 오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땅으로 올라가십시다.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는 그 가나안을 향해 한 발자국씩 도전하고 전진합시다. 그래서 40년 동안 방황했던 이 백성들처럼 살지 말고 최소한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우리는 가나안 땅까지 도달하기를 원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까지 함께 가는 그런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신앙인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시다. 하나님, 오늘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후회하며 그때에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그 약속의 땅이니 그 땅을 차지하라고 했을 때에 가지 못하고 정보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40년을 광야의 떠돌이로 살았던 그 삶을 후회하며 오늘 그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보라.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보지 말게 하시고 이 세상의 힘을 보지 말게 하시고 우리보다 한 발 앞서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이루어내는 나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